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깊은 욕망과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세상 권력의 시작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가 다시 번성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시날 평지에 이르러 한데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도시를 세우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리하여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자.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 도시 프로젝트 바벨탑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계획을 주도한 인물은 니므롯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영웅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냥꾼으로 묘사됩니다. 고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니므롯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다면 그 어떤 홍수도 닿지 못할 거대한 탑을 쌓아 복수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인간의 기술로 극복하려는 교만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이야기는 공교롭게도 노아의 아들 중 한 명인 셈의 족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셈을, 즉 명성과 의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매기도 합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기술과 업적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흙을 빚어 불에 굽는 최첨단 기술로 벽돌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와 단결된 힘으로 불멸의 명성을 얻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고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저마다 더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 경쟁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서울의 롯데월드타워나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처럼 현대의 마철루들도 고대 바벨탑과 같은 욕망을 품고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거대한 빌딩은 한 국가나 기업의 힘과 부, 기술력을 과시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외치는 거대한 자아의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하고 스스로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갈망해왔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이 거대한 인간의 프로젝트를 아주 흥미롭고 아이러니하게 묘사합니다. 인간들은 탑이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늘에 닿을 듯 거대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작아서 직접 내려와서 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광대하심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극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계획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반응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도시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자 바벨의 건설 현장은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해지자 공동의 프로젝트는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결국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단결된 교만을 그들의 소통을 끊으심으로써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인류는 그저 실패한 반역의 역사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과 같은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던 한 남자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야말로 바벨의 이야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의미와 가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든 내 탑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 쌓으려 애쓰곤 합니다. 불안감과 교만함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나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브람은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혹자는 이 이야기가 도시 문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의 설계자이십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인간이 만든 바벨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고 건설하실 영원한 도시를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두 개의 도시를 보여주며 끝을 맺습니다. 하나는 큰 성 바벨론으로 인간의 교만과 탐욕,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의 상징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영원한 도성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 이 두 도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도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도시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벨탑의 기초는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믿음이 그 도시의 기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아브람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위태로운 탑을 쌓으려는 삶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반석 위에 삶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애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조차 모래 위에 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멈추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쌓아 올리는 위태로운 탑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가치와 영원한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